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비롯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시대다,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이제 종말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제 초림과 재림의 끝부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종말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이클 고인은 그 종말론적인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5가지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즉, 그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적인 백성이다.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 표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사랑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4가지 형태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할 이 4가지의 요건들이 동반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이 4가지의 요소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올바르지 않고, 또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가 없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백성과 관련해서 톰 라이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세 가지를 말해요. 톰 라이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해서 구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할 때 옛 시대가 끝난 거예요. 즉 죄의 영역들이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시대 끝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는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새롭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말함으로써 죄의 영역이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이런 영역들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임재를 느끼는 하나의 사건을 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오늘 살려면 오늘 또 새로운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네, 좀 어려우신가요? 네.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듣고자 하시고 알려고 하자 하시면 잘 들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저 얘기 듣기 어렵네, 힘드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나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혹되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들리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 소리를 내가 깨닫도록 열망 가지고 열정 가지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들립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각심 가지고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 없이,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인식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절박하게 목마른 사슴처럼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이드스 목사님의 부흥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부흥의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예배 받으시고 경외 받으시도록 나타나는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는 일. 그런데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홍해를 안 건너가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배후에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대규모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꼼짝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홍해를 지적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죠.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쫙 갈라져요. 근데 더 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댐 한 군데를 막으면 어떻게 되죠? 충육댐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기 때문에 다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딱 막아섰어요.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이 밑에는 괜찮아. 그렇죠? 흘러가는 물이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막았을 때 그 물은 지속적으로 쌓일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터널처럼 열으셔서 그들이 땅을 육지같이 쫙 건너가고요.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그 홍해에 다 잠수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뭘 원하셨냐고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를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만 되죠. 성령님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해 주셔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늘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입증되는 게 어디냐면 삶이에요. 삶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삶에서도 그 입증되는 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죠.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야 옛 시대가 끝난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옛 시대가 끝냈다는 말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단이 가져던 죄의 영역들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크게 답하셔도 돼요.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용서가 되고요. 오리를 가게 된 심리를 동행해요. 속을 쏟아낸 고독까지 다 줘요. 자기 몸은 불사다 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옛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옛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옛 시대가 끝나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그분을 알아야,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세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관계가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세요. 그리고 넷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짐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아직의 때를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직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에 살고 있죠. 여기에 그 사이, 초림과 정말 재림의 그 사이에 교회는 열방을 향한 공동체로 운집된다. 즉 교회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 열방을 향해 나가는 양동적인 양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가 운집되고, 그런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방을 향해 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목적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심점, 즉 선교에 대한 구심점은 그런 공동체로 운집되는 교회가 될 거고, 그 교회는 열방으로 갈 것을 말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새 언약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백성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민족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열방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새로운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한 가정에는 부부가 있겠죠. 자녀들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가정이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워요? 아니, 날마다 흔 거예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날마다 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데는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과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요, 대부분 과거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사람의 과거, 저 사람의 과거, 아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아유, 안 돼. 이래 과거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다음 날이 빛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새롭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부부 가운데 함께 할 때 사람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활동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한 가정 속에 날마다 새롭게 승리와 감격과 사랑을 경험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새로운 백성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는 거죠. 열방으로 보내서 뭐하게 해요? 하나의 샘플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스가랴 8장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방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강대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나도 예수님 믿게 해줘. 얼마나 급했든지 믿는 사람 바짓가랑까지 잡으면서 제발 부탁할게. 이렇게 나오는 게 열방의 빛이 되는 교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미워하고 분쟁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반드시 이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조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부흥이 옵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종말론적인 시대는 너무너무 악한 시대를 말해요. 악한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적인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열방으로 보내질 때 빛이 드러나는,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세상은 새롭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사고방식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유를 다 털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애하고 낭보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야 이 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죄가 무슨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져올 부흥이고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 전혀 다른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살도록 인도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 천국 가,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천국 가는 백성이면 무엇으로 입증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증해? 정치인들도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나 교회 다녀 걸었어요. 근데 삶은 엉망이야. 그래서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입술로 입증되지 않아요. 뭘로 입증돼요? 삶으로 입증돼요. 삶으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